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숙자들하고 거리에서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두 예배 분위기가 사뭇 좀 다릅니다. 길거리 예배도 나름 형식이란 게 있고 똑같은 예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전도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6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처음 말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가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느낌으로 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길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이유도 분명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전도하는 도중에 종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전도의 행위라는 것을 기쁘게 받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전도가 예배가 될 수 있구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제가 이 전도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도전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좀 더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더 당당하게 내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하면 할수록 더 생기게 돼요. 제가 전도라는 걸 지속적으로 해보니까요, 이건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 순간까지 또 전도의 현장에서도 쉽지 않은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쉬운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뒤돌아보면 스스로 내가 결단해야 되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발걸음이 쉽게 띄어지지가 않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가서 별 부담 없이 전도를 잘 했는데 금세 며칠이 지났다고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어려움, 부담감이 확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벌써 또 전도하러 나가는 날이 됐구나. 좀 이따 또 전도하러 가야 되네. 내일 또 나가야 돼? 그래서 만약 내일 전도하는 날이다, 이 인식이 탁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좀 디프레스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열정이 생기고 막 기쁨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다 거기라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께서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친히 말씀하시고는 동네 방네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전도에 힘을 쏟으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노숙자에게 전도하는 거,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랑 2주에 한 번씩 뭐 몰이든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이요 특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의 소수의 교회 혹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건만 왜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쉽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만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싫고 부담돼서 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하나 없는 예수님 얘기했다가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분위기 싸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라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전도할 때마다 그런 실제적인 인간적인 부담과 어려움과 매번 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뭐 여기 계신 권사님들처럼 연약한 여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 남자고 또 동양인이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이 제가 다가갈 때 좀 더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경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피드백을 이제 들어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줄 때는 대부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나라 사람들 특징이 이제 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을 이렇게 우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홀대하고 싸늘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뭐 입도 아예 다물고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늘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하다 보면 살짝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줬는데 싹 차갑게 거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좋은 하루 보내라 이러고 뒤돌아서 딱 가려고 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대놓고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뭐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도 그날 제가 좀 이게 마음이 살짝 더 상하면서 순간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뒤를 제가 딱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키위였는데 멋쩍어서 이제 웃음을 탁 멈추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바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비록 아무 말도 제가 안 했어요. 욕 당연히 안 했어요. 그냥 싹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제 중심에 짜증이 있었기 때문에 곱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찔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전도하고 있는데. 바로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연단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전도라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로는 뭐 비즈니스나 각종 이런 직장 일들이 사람을 대하니까 다 어려운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바로 전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해서 뭐 보란듯이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쉽지도 않으니까 은근슬쩍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결국 다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입을 닫고 마음도 접고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는 그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은 완전히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적당히 나름 열심히 섬기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런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와 주의를 주셨건만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로서 한평생을 입을 닫고 살다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시대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바로 욕먹습니다. 그건 신성모독죄다. 너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즉시 회당에서 출교당하고요.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의 행복은 끝이고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대놓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과. 뉴질랜드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훨씬 어려웠던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시대를 참 잘못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동정심이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영적인 큰 유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시대적으로는 우리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대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정해야만 하는 그 절대절명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가벼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거를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결단하는 순간 목숨을 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육은 힘들고 괴롭지만 반대로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깨트려 버렸고 인내했고 버텨낸 만큼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의 기적의 은혜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날 뉴질랜드에서 아무런 핍박과 고난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감히 이게 비교 불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사도 말고 평신도들인데요, 흩어지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누가 뭐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핍박이라는 것이 전도의 불을 끄지 못했고 그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핍박이 있었지만 부흥의 불길과 영혼들의 추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과연 누가 더 복된 자들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핍박과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인지 아니면 이들인지,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확고히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라는 거에 생명을 걸었고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어떤지 한번 솔직히 우리가 부딪혀보면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됐어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는 영적으로 위중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두 팔 다 벌리고 박수 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겉모습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성령 충만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사람에게 전도하러 나가자고 권유할 때 전도하러 갑시다. 지금 전도하러 가자고 할 때 속에서부터 머뭇거리고 움츠려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정작 전도는 뜸하게 하고 있고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뜸하게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불이라는 게 안에 있으면, 신앙의 불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너무 좋아 보이고 막 피아노 치고 뭐 다 연주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열정 많아 보이는데 막상 세상 앞에 딱 서면요, 정체성 다 흔들리고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 성도의 자존감 팍 바닥을 치고 사명이고 뭐고 다 없고 위축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옛 구약 이스라엘 안악자손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던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망가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마음이 가득하 있고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차원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 다 죽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나요? 아, 니네가 아직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야,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위로해 줄게, 너네 격려가 없어서 이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심각한 이 발언인 거예요.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고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한두 번씩 분명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 심각하게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건지,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대책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 눈치 보는 마음, 이런 거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받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면서 실제 전도라는 훈련을 해나가지 않는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과언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묻히기 직전까지 전도 안 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등 떠밀려서 타의에 의해서 평생 동안 손꼽을 만큼 전도는 해볼 수 있어요. 누가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합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 중 하나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제가 존경하고 부럽게 여겨지는 그 대상이
전도 정말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일까? 우리들과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깊고 진한 고백일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너무 부럽고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뭐 사이클론 태풍도 왔었고 저도 또 때마침 감기 몸살이 쫙 돌아서 몸도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상황이 겹쳐가지고 전도를 한두 번 정도 쉬게 됐습니다. 근데 잠시 또 쉬었다고 곳에 또 적응돼서 육이 발동됐는지 막상 또 나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미루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또 전도해야 돼?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특히 그랬어요. 스스로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해결은 되지 않은 채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계속 쌓여가고 해소가 안 되는 어느 날 제 안에 경각심이 들면서 이거 그냥 놔두면 더 곪고 더 큰일 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해버리자. 더 해버리자.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평소보다 더 하자. 그래서 전도를 오히려 더 해버렸어요.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전도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가 새롭게 결단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를 푸시해서 몰아버리니까 주님께서도 실제 더 도와주셨고요. 전에 없던 힘이 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가 됐어요. 자, 근데 다음날이 됐습니다. 또 전도를 나가기로 해서 나가는데 물론 전날보다는 심적으로 돌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 자신과의 싸움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제가 전날처럼 저를 막 내던지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잘 그날도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었죠. 제 심령 안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꾸 제 자신을 부인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싫고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참 이게 어려운데 오히려 그렇게 내 육이 싫어하는 그 상태에 머물 때 그때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만 우리가 넘기기만 하면 정말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것을 포기했을 때 반대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 이런 거구나를 그 세계를요 조금씩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번 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도 이 전도라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늘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도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어쩜 저렇게 다 귀를 막고 저 좋으신 예수님이 해를 끼친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들 귀를 막고 욕을 하고 저렇게들 복음을 거부할까? 아니 쫓아다니면서까지 주님을 저렇게 괴롭히는 자들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제자들이 했을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설교였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도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에 바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보통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40일이라는 긴 금식
기간을 잘 마치셨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셨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으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 강력하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떼거지로 회개하고 눈에 어떤 보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을까. 우리가 쏟은 게 있으니까 그런 아웃풋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현실은 어땠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후에 첫 설교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하셨는데 바로 죽을 뻔하셨어요. 나사렛에 가셔서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니네들 이스라엘인데 믿음이 없다. 확 찔러버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차서 광기에 차서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도의 시작부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과의 격한 충돌이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느냐 마느냐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 웬만한 신앙의 열정으로는 이 첫 전도의 사역 때부터 바로 꺾이고 포기했을 법한 그런 전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갑작스러운 부흥,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거를 기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전도를,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일이 다 꼬여버릴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금식 기도로 자신을 비우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가올 사역의 무게와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때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반겨줬던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베다니의 어떤 그 마리아, 그 몇몇 집 빼놓고는요, 예수님 항상 배척당하셨습니다.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니까 한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주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있는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안하고 전하셨을 때 수도 없이 욕하면서 떠나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전도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붙었다 떨어져 나갔다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질려버렸을 겁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신앙이 없고 정말 악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푸념도 해보면서 왜 굳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신발 밑창 다 떨어질 때까지 동네방네 그 더운데 배도 줄여가면서 왜 이런 전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도 그렇게 많이 없고 죽음의 위기까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차라리 우리끼리만, 제자들 몇몇끼리 모여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을까. 별의별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의 결론은 분명히 이렇게 났을 거예요. 뭐냐면 이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전도는 만만치가 않구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겠구나. 반드시 욕먹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겠구나.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요, 제자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충실히 순종하려 하고 있다면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역자건 아니건 간에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그 헌신의 열정이 있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아마 죽도록 간절하게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가 사람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거절, 핍박,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라는 것을 실천한다면 이런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지만 실례의 사례입니다. 실제의 사례. 집사, 권사, 장로도 아닌 어느 한 성도가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예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형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끝나고 회식하러 가는 그 술자리, 2차, 3차, 이거 결단하고 안 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도는요, 이 형제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사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동료들 눈치 보면서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대가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내가 그 회사 세상의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동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담대함과 열정을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이거 기도하고 회사 가지 않을까요? 또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 그 싸움들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 이 사이클론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특별히 저기 혹스베이 쪽, 코르만델 이런 동네들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집들 그냥 막 다 아수라장이 돼 있고 막 도로 다리 다 부러져 있더라고요. 기사 가운데 이런 홍수는 100년 만에 처음이다. 그 센츄리 10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들, 이 물난리를 직접적으로 피해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수재민들의 마음을 깊숙이 알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집이 다 잠겼잖아요, 그들은. 그 소유를 그냥 한순간에 다 뒤로 한 채 살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됐어요. 막 울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공감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 불쌍하고 안 됐다. 막 한숨도 나오고 우리가 성도로서 뭐 중보기도도 살고 뭐 재정도 흘려보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만 지나보세요. 금세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서 우리 삶으로 금세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지금 괜찮거든요. 나는 그 피해 받지 않았거든요.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세 있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지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치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고 떨고 있고 믿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심각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사명이 마치 저 멀리 있는 동네 얘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안전지대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짜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웃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동일한 상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미련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식하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2번째로 미련하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번째 미련함은 뭡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 자체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팍 나타나셔서 기적 딱 행하시고 나 믿어라 살아있지 이러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거듭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성경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방법면에 있어서도 결코 세련되지 못하고 미련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 쪽에서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거지 마세요. 뭐 나 대우 잘해주겠지, 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기대 일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시간이 갈수록 하면 하실수록 기분 상하실 일들이 쌓여가실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고 심하게 뭐 때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핑크빛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전도도 그 후에 바로 죽을 뻔하셨어요.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 때문에 그거 증거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 감히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만 보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이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전도의 행위라는 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요 가장 큰 상급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 전체가 떠들썩거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만큼 떠들썩할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전도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전도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헌신해서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지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교회적으로 전도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나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분명해요. 무엇이냐? 바로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관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과 순종의 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어떤 교회 문화에만 적응하고 많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용사들, 그 증인들로 훈련이 돼서 하나님께 진짜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